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에 우크라이나에 우리 김베드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선교복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포탄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방공호에 숨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포탄이 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미 사상을 당하고 방공호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카톡을 했는데 겨우 연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보고 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의 양들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하자는 말씀을 배웠는데 저희들이 감사 제목을 찾아서 열심히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재림을 준비합시다 입니다. 자, 따라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기도로 재림을 준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저는 죄로 말미암아 참으로 흑암의 어둠 가운데 있던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반드시 심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재림이 있겠는가,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없었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무슨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현실에 코를 박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듯이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통한 우주적인 종말도 있고 또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과연 무엇에 힘을 써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재림과 더불어 기도를 강조하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지속적인 간절한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하긴 하되 몇 번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때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 어느 곳에만 한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거기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한정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복지국가에 살아도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면 그것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메시아들이 자꾸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 메시아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떠들어대립니다. 요즘도 거짓 메시아들이 세계 도처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이단 교주가 많은 신도들을 데리고 브라질의 어디 큰 평원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집단 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노동 착취를 하며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주의 거짓 교리에 속아서 맹종하는 그 신도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메시아들은 전부 가짜요, 짝퉁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브라질에 어디에 밀림이 오고 어디 피지에 어디 오시고 과천에 온다. 이런 다 거짓말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재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본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지 다른 가짜 메시아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환상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상 왕국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들어오면 아무 고통도 없는 아주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하리라. 왜 메시아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받고 버림받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빠진 가르침은 전부 다 가짜 짝퉁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습이 어떨까요? 26절부터 29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 시대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서 온통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되는 데만 열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120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테니까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까지 사람들은 죄를 짓다가 마침내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고 모든 사람, 코로 호흡하는 자들은 전부 짐승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롯의 때에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경고하셨지만 소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녹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코미디 하세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엄포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과 유황을 피같이 내리셔서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갈수록 점점 격화되고 결국은 핵무기를 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고 있습니다. 북한도 덩달아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실험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무서운 자연재해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무서운 홍수가 임해서 집의 60%가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재림을 말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즐기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더 화끈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쾌락 문화가 갈수록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쾌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의 칼을 드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피하는 길만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을 보면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죠. 롯의 처는 심판의 유황불이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데도 세상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내 진지 목걸이, 아이고 천만 원을 하는 여우 목도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판의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걸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많은 학식을 쌓았는가,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는가,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사람이 중병에 걸려 죽어간다, 사느냐 죽느냐만 문제가 있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타이틀은 아무런 문제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는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거 하나만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심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임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맷돌을 같이 여인이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 버려둠을 당합니다.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어떻게 그런 심판이 임하나요? 어느 곳에 그런 심판이 임하나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죽은 사체가 모인 곳에는 어떻게 신기하게 알고 독수리들이 와요. 이처럼 타락하여 부패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자,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롯의 처와 같이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미련을 두고 사는 자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과 자기 쾌락과 이기적인 향락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살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였어요. 너무나 현실 감각이 없고 너무나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 되면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정말 현명한 사람인가? 누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쾌락과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하시며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의 순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배웠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배웠잖아요. 이 땅에서는 분명히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거지는 정말 그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부자는 불구덩이에서 떨어져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역전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삶의 역전이 여러 번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이루어져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의 반전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은 모든 것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한 양을 섬기고자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양들은 수양예비도 잘 낼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수양예비를 내주면서 초청을 합니다. 저는 양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수양예비를 내고 온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의 한 60%는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수양예비도 내주고 또 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숙식을 하도록 이렇게 보조를 하는 것이죠. 또 항상 강도 위험과 테러의 위험을 감수하며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이방 땅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열심히 1대1로 돕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맹목적인 헌신을 하는 그런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양들이 변화되고 목자로 성장하고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와서 식민지를 만들었던 많은 백인들은 단지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금만 파가지고 갔습니다. 그 많은 다이아몬드와 금을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뒤에 다 그 사람들도 가고 없습니다.
남은 것은 흑인들의 마음속에 백인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만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강도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소중한 것들을 바쳐서 그 상처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말씀으로 도와서 목자로 키우고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멸류관으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치센터에 코모 목자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분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너무나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커서도 많은 여자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으며 아주 추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쫓아서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캠퍼스에서 한 천사 같은 얼굴의 한 분이 찾아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웬 중국 여자가 이렇게 하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김 레베카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형제들과 같이 장막 생활하면서 열심히 양들을 돕는 그런 목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굴은 저렇게 까맣지만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피부는 까맣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정말 기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리토리아 센터의 리조이스 자매는 형제와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내면이 치유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양들은 아픔과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 가사는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지만 그 노래의 어떤 필링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사편제를 듣는 것 같아요. 마음의 한과 슬픔과 서름이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누가 이들의 이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그들을 치유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난 30년 동안 키웠던 그 아프리카 목자들을 이제는 지부장으로 목자로 세우고 선교사님들은 한 걸음 물러서서 이제 이름도 빛도 없이 온전히 썩는 비랄로 그들을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고 영적 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이야말로 재림의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들로 또 멸류관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도 요즘 보면 열심히 캠퍼스에 올라가서 양들을 전도하고 또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매주마다 양들이 새롭게 막 옵니다. 오늘도 보니까 못 보던 얼굴들이 막 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목자님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열심히 양들을 돕고 섬기고 또 말씀 공부로 돕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보는 삶 같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도우면서 생명이 살아날 때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얻고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롯의 차를 기억하라.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차 했는데 이미 소금기둥이 돼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코를 박고 이 땅의 쾌락과 물질과 이것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는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빛난 스타의 인생은 죄로 죽어가던 어두운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인생, 이런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을 인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도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장차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기도를 힘을 쓰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다 압니다. 기도가 좋다는 것도 알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했는데 빨리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낙심해서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가르쳐 주고 계세요. 18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절 시작. 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도록 불신을 심는 것입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때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always,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고 always,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히는 날이 옵니다. 있습니까? 옵니다. 예. 자,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의 생명은 공정함이죠.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법원 앞에 가보면 한 동상에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한 여자가 눈을 가리고 저울추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아나무인,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는 아주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는 이기적인 재판관이었습니다. 거기다 이 재판관을 찾아오는 사람은 가난한 과부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무슨 영화 제목 같죠? 네? 이건 가장 안 좋은 관계 설정이에요.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 재판관은 불의하고 재판을 받고자 하는 과부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제3자인 우리가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 아이고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네. 해보나 마나다. 아예 그냥 시도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과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자주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재판장이여,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는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구구절절히 말하면서 계속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제가 억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재판장은 그 사람이 가난한 과부이고 도와줘봐야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골프 TV만 보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골프 치러 가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 원한을 풀어주소서. 제 원한을 풀어주소서. 재판관은 골프를 치기 위해서 공을 정조준을 해야 되는데 이 과부의 말 때문에 자꾸 중심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맨날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화가 나서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면 또 여자가 찾아와서 재판장이요,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어디를 가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귀찮고 괴로웠습니다. 여자가 마음에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과부가 한을 품었으니 얼마나 재판장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결국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문제 해결해 줘버려라. 과부를 생각해서 도와준 게 아니에요. 번거로워서 괴로워서 그냥 해결해 줘버린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과부의 비결이 뭐죠?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줄기차게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의 원어적 뜻은 계속 때려서 눈탱이를 붓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계속 찾아가서 이 권투를 할 때 힘이 없어도 잽을 계속 날리면요, 나중에 보면 상대방의 눈탱이가 이렇게 밤탱이처럼 부어 있어요. 물론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의 눈을 때린 것은 아니지만 이 정신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간구하니까 이 재판장이 나중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재판관이 아는 체하나 모른 체하나 비서들이 쫓겨내거나 눈총을 주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줄기차게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한을 품은 사람은 그 한이 풀리기까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되느냐, 이 상대가 버겁냐 안 버겁냐, 이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부터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아들이 없으니 가슴이 한이 맺혔습니다. 더구나 옆에서 분이 나가 계속 무시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서럽고 마음이 아파서 한이 맺혔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잘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는 그 무엇으로도 한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She wept bitter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한을 품고 울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한 맺힌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고상한 시어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논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음소리입니다. 기도는 삶의 몸부림이며 영적인 전쟁입니다. 과부에게 한나에게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울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답이에요. 신앙생활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안 되면 이런 일을 해야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 가리울까? 두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과부의 심정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오전까지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누구에게 말씀을 맡겨야지. 더구나 목요일 날 제가 동역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 자는데 목요일 날 밤에 2시에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을 열었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도둑이 들어왔구나. 흑인들이 들어왔나 보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새벽에 누가 와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연호나 목자님에게 CCTV를 한번 틀어보라고. 분명히 도둑이 들어왔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요셉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데려와서 밤새기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몸이 약해지니까 정신력도 약해지고 모든 게 무서운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정말 이번 주에는 정말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게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타자를 칠 힘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진토와 같은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만 했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과부의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신음소리라는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앉으나서나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금요일 저녁부터 기도회 끝난 뒤부터 말씀을 쓸 수 있는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주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한에 맺히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정말 기도 안 해요.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그때는 한을 품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의 심정으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이 파산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 단계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 자신이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병이 걸려서 죽어간다면 그냥 대강대강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돕는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양이 죄의 사력에 빠져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냥 응답을 받아도 좋고 아니라는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이십니다. 그러죠? 앞에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어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도 해결이 됐어요. 왜? 계속 찾아가니까, 하늘 품고 찾아가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상황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과 택함받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도 계속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과 그 택하신 자녀와의 관계인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사랑의 하나님과 택한 백성의 관계인데도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신뢰감을 가지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사단이 자꾸 송사하니까 불신에 넘어가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주에 배웠지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점점 성장합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겨요. 더 확신 있게 기도를 합니다. 더 간절하게 간구해요. 그래서 마침내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면 주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유베프 뉴스에 우리 전국 학사 수양회 소식들이 실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가천센터 허도전 목자님 그 간증이 실렸는데, 이분은 과거에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게임과 공상과 음란물에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말씀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거듭나서 목자가 되고 이 가천 유베프의 첫 조상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이분은 학사전교 3년 6개월짜리 학사전교를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장교로 갔어요. 3년 6개월 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군대에서 훈련에 대한 부담과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군대에서 사람들이 힘들면 대개 술이나 담배나 또 이런 군대의 향락 문화로 풀기가 참 쉬워요. 더구나 목자도 없잖아요. 감독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대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기도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의 위로를 주셔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은 군대 생활에 힘들어하는 2명의 병사를 성경 공부로 초청을 해서 또 그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군 전역 후에는 IT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새로운 기술을 자기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습득하는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프로젝트를 감당하느라 며칠 밤을 새다 보니까 이 과로사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직장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주로 화장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팀장이 되고 표창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학사 생활로 바쁘지만 어찌하든지 목자 생활을 감당하고자 주말이면 캠퍼스에 가서 캠퍼스를 돌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양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집에서는 동역자와 함께 보드게임을 연구했습니다. 저도 양들이 노는 보드게임이 어려워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안 해요. 그냥 힘드니까. 근데 이분은 양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동역자가 보드게임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양들을 재밌게 할 것인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들을 붙여주시고 제자 형성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돌파한 생생한 증거를 보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허도전이에요. 허도전. 신앙 이름이 허도전. 도전을 해서 군대 생활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제자 형성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분은 직장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10의 2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체험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서 우리 학사 수양에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수양에 갔다가 이 제임스 선교사님, 짐바브웨 선교사님의 사진에 나오신 이분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잠비아에 갔다 오다가 세 딸을 데리고 이 중고차를 몰고 세 딸을 태우고 동역자를 옆에 태우고 5인승 중고차를 태우고 국경을 넘어서 짐바브웨에 왔는데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짐바브웨는 야생동물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밤이 점점 어색해지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완전히 그냥 진수 소리만 들리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짐승의 밥이 되든지 어떻게 될지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기에서 갑자기 트럭이 한 대 이렇게 왔습니다. 전혀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오더니 이 사람이 차를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차가 너무 고장이 심해가지고 무려 5시간을 고쳤다 합니다. 5시간을. 5시간 동안 고쳐주고 아무것도 안 받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필시 하나님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짐바브웨에 있으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 자기가 이게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본국에 와보니까 온몸이 이 곰팡이균이 가득 차가지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딸 셋이 벌써 다 시집을 갔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세요.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처사와 같이 세상 욕심을 따라 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자가 되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장차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택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되 속히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때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도의 용사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우리 가을 시장에서도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또 젊은 영혼들을 정말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한 영적인 잔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